지난주까지 예배에 관해서 전체 7번에 걸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또다시 한 6, 7번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돌보시는 방법,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그 질서와 방법이 바로 목양입니다. 그래서 목양에 대해서 한 6, 7주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니 잘 집중하여 들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큰 각성과 영혼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나 제가 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과 가장 오랫동안 함께 살았던 동물이 무엇일까요? 개와 양입니다. 개와 양이 인간과 가장 오래전부터,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그런 자료를 따르면 한 기원전 한 7, 8천년경, 그러니까 약 10,000년 가까이 전부터 이 양과 개가 우리 사람과 함께 생활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과 개는 인간의 사육의 목적이 전혀 다르죠, 그죠? 개는 야생 늑대를 붙잡아서 집에서 이제 길러서 온순하게 인간이 부릴 수 있는 그런 짐승이 되었죠. 그래서 집을 지키거나 사냥을 하는데 이 개가 사용이 되죠. 그런데 양은 처음에 야생양을 잡아서 그 야생양이 점점 온순해지도록 계속 여러 양들을 교배를 시키고 개량을 인간이 계속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을 인간이 양육하는, 키우는 목적이 바로 뭐죠? 바로 털을 깎아서 인간의 옷을 만들어 입고, 그리고 양에게는 이 젖과 또 고기와 그리고 가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인간이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양을 양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 개에 대해서는 거의 성경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개는 또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아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양은 아주 많이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양에게는 이 신체적인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특징은 약점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양은 무엇보다도 시력이 아주 나쁩니다. 시력이 어느 정도 나쁜 거 하니까 1m, 2m만 벗어나면은 이게 동료양인지 아니면 늑대가 가까이 왔는지 이걸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양은 자기 눈으로 이 원수를, 이 늑대나 이리를 자기 눈으로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늑대나 이 양이 자기를 이렇게 공격을 할 경우에 이 양은 또 자기 몸을 방어하거나 또 상대방 짐승을 공격하는 이 공격 기제나 방어 기제가 전혀 없는 짐승이에요. 여러분, 이 양이나 이 염소에게 발톱을 봤습니까? 발굽을 봤습니까? 이빨을 봤습니까? 여러분, 이빨이 사람 이빨과 아주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늑대나 이 사자나 이 호랑이는 얼마나 이 어금니가 길고 날카롭습니까? 그리고 발톱을 보세요. 발톱을 이제 이 가죽 속에 감춰 있다가 딱 펴보면은 엄청난 쇠 갈고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짐승을 한번 콱 찍어버리면 절대로 도망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자나 호랑이 이빨은 딱 이 황소라든지 이 큰 짐승이라도 반드시 목을 물지 않습니까? 목을 콱 깨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양에게는 이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없고 자기를 보호하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이 공격 기제나 방어 기제가 전혀 없는 짐승이 바로 이 양이에요, 양. 그리고 여러분들이 양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양은 다리가 아주 짧아요. 다리가 안타깝게도 다리가 짧습니다. 기린처럼 아니면 타조처럼 다리가 길면 뭐 도망가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양은 다리가 짧아서 특히 양은 살찌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 양이 살은 찌고 다리는 짧고 그리고 몸에 또 털이 많이 나 있고, 그래서 양은 도망을 가다 한번 넘어지면은 자기 힘으로, 살찐 양은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를 못해요. 이 주인이 가서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특히 달리다가 이 시냇가에 빠지면은 이 무거운 털이 물이 다 젖어가지고 절대로 못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시냇가에 보면 물에 빠져 죽은 익사한 양들이 시체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자기 스스로가 넘어지더라도 일어나지도 못하는 이런 존재예요. 이게 양이에요, 이게 양. 그런데 양에게 딱 장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다른 짐승보다 뛰어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귀, 소리 듣는 거예요. 이 소리 듣는 것은 다른 어떤 짐승보다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생존할 수 있던 유일한 것은 이 귀를 통해서 주인,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음성인지 양 도둑놈의 음성인지 이걸 잘 분별하여 들을 때에 이 양이 안전하게 살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생존, 양의 삶에 있어서는 목자를 절대 의존하고 목자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이 양의 생명의 안전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을 너희는 호랑이다, 너희는 사자다, 너희는 독수리다. 여러분, 폼나는 이는 동물로 비유하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향해서 바로 양이다, 양이라고 비유를 하시고 하나님 당신께서는 양을 돌보시는 목자라고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시편 23편이 가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양과 목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23편 1절에서는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을 사울 왕에게 생명을 잃을 뻔할 정도로 수없는 위기와 수없는 도망을 다녔던 망명객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시고 그리고 자신을 먹을 만한 꼴 있는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음을 이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양이 됨, 그리고 양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관계 속에서 이 다윗이 얼마나 평안과 안식과 공급을 받았는지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하고 있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뭔가 하니까 이 다윗이 안식과 공급과 모든 평안을 누린 것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에 이 다윗이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도 잘 순종하고 주님을 의존하고 주님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이 다윗의 긴 세월 동안의 피난의 길, 그 도망다닌 길 가운데서도 이러한 평강과 안식을 누렸음을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본질이 뭔가 하니까 인간의 존재됨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인간은 복락을 누리고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주님이 지으신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인간에게 코끼리 같은 힘이 있습니까? 사자와 호랑이 같은 강력한 몸과 싸울 수 있는 이 무서운 무기를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까? 비둘기처럼 먼 하늘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육체적인 힘과 육체적인 능력을 볼 때는 사자나 호랑이나 또 독수리나 또 하마나 코끼리나 코뿔소나 이런 짐승에 비해서 인간은 보잘것없습니다. 보잘것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으로 이 피조세계의 가장 꼭대기에 우두머리로 주님이 세우신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바로 지혜와 능력과 통찰과 하나님의 관계성 가운데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덴에서 원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도 하나님의 양으로 만드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의존할 때는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영속되지 않습니다.
바로 에덴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양이 목자의 음성만 듣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에덴에서 사탄이 나타났죠.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도록 창조된 인간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지 마. 언제까지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께 구속되어 있고 하나님께 매인 인생을 살 거야? 이제는 네 인생을 살아야지. 네 인생은 네 거야. 왜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해?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어라. 네 욕망에 충실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 사탄은 정말 그 간계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하는 명령이 있지만, 사탄은 자기를 따라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얼마나 달콤합니까?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하나님께 매여 있어?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사탄을 숭배하라 말하지 않아요? 네 하고 싶은 걸 해. 네 가고 싶은 것을 가. 네 인생은 네 거야. 여러분, 여기에 많은 사람이 넘어져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여기 넘어져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뜻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단절을, 바로 이 에덴에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막고 자기 내면의 음성에 충실하여서 타락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이 목양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목양을, 두 극단적인 목양의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도무지 목양이라는 것은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알아서 신앙생활 잘할 테니까 왜 간섭하냐, 그지? 왜 자꾸 신방하자 그러고 면담하자 그러고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고 왜 자꾸 질문하냐 이거죠. 내 알아서 헌금도 하고 내 알아서 예배 드리고 알아서 할 테니 자꾸 뭐해라 그러지 말고, 찾아오지 말고, 묻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개인주의, 세상에 있는 인본주의가 교회 속으로도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할 테니 교회와 목회자는 간섭하지 말도록 하는 이러한 이 세속의 물결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목양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싫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극단이 있다고 한다면은 또 한 극단은 뭐냐? 목회자를 또 지나치게 높여요. 마치 아이돌을 젊은이들이 따라다니듯이 목회자를 너무 높이는 이것 또한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양의 질서, 그 질서 안에서 목회자를 존경하고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하고 책망을 하면은 아멘, 내 영혼에 유익이 된다고 믿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회자를 마치 연예인 추종하듯이 따라다니고,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그런 교회에서도 예전에 아주 큰 오류를 범했습니다. 아니, 주일 예배 강단에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설교로 대언해야 되는데, 아니, 담임 목회자의 어릴 때부터 인생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담임 목회자의 일대기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그 사람들도 잘못하는 거고, 그걸 보면서 막 손수건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보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크게 잘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몇만 명이 되니 담임 목회자가 일일이 그 성도들과 사진을 찍을 수 없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의 딱 키만큼 이 사진으로 이 입상을 만들어가지고 딱 교회 이 카페나 교회 이제 정원에 이 입상을 세우고 포토존을 만든 거예요. 자기 담임 목사님과 사진을 못 찍으니까 그 입상 옆에서 이게 사진을 찍도록. 여러분, 정말 이것은 인간을 숭배하는 거예요.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이라고 한다면은 양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 목양의 돌봄이 반드시 양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양이 다 자랐다고 어린 양은 돌보고 어린 양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목양을 하지만은
양이 다 자라고 양이 늙으면은 그때는 목양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90년도에 제가 출장 갈 일이 있어서 몽골을 갔더니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이 몽골 초원 한가운데에 이제 이 흙길이 쫙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원 양쪽 끝에는 철조망이 이렇게 쫙 길 옆에 쳐져 있는 거죠. 아마 이 초원의 주인과 이 초원의 주인이 다르겠죠, 그죠? 다르니까 철조망을 쳐놔놨고 이제 양들이 자기 철조망의 그 에리어 안에서만 풀을 뜯도록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달리다 보니까 그 철조망에 이 양의 해골이 하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게 누가 경계를 표시한다고 저 해골을, 양의 해골을 걸었을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저 해골은 뭐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해골이 바로 문제 해골입니다. 아니, 왜 문제 해골입니까? 양이 이 무리를 떠나가지고 이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되는데 자기 요 안에서 풀을 뜯어야 되는데 저쪽 길 건너 초원을 가려다가 이 철조망에 뿔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뿔이 걸리니까 이 양이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통과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걸려서 굶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굶어 죽어서 썩고 작은 뼈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 굵은 해골과 이 뿔만 이 철조망에 걸려 있는 거죠. 그걸 선교사님이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 양은 목자의 손길 안에, 목자의 눈길 안에서 항상 머물러 있어야지 자기가 저 길 건너에 더 좋은 풀을 뜯어먹으러 가다가는 바로 그런 운명이라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지나치게 추종하는 것도 옳지 않고 또 목자의 목양을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목양은 어떻게 하고 또 목양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지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목양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된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은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기를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고 또 설령 넘어지거나 설령 범죄하여서 자신이 지금 미끄러져 있다 할지라도 그 내면 가운데에 어떤 본성이 있느냐,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주님의 품에 안기길 원한다. 여러분, 이것은 참된 성도들에게 숨길 수 없는 본성이에요.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 않거나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본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일날 잘 교회 갔다가 마칠 때까지 잘 앉아있다가 오는 여기에 의미를 두는 거예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영적 본성이 없으니까. 본성이 없으니 찬송할 때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할 수도 없고, 합심으로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말씀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자 그래도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회심하지 않은 사람, 중생하지 않는 사람의 본성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우리가 항상 있고 오지 않은 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참된 성도들의 특징은 설령 미끄러지고 마음에 죄를 지으면은 어떤 것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지 않습니까? 그 미끄러진 사람이 은혜를 거두시면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영혼의 고통을 경험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평강과 그렇게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충분히 느꼈는데 그것이 다 고갈되고 오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참된 성도들에게는 죽을 것 같은 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누구에게 상처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단절되기 때문에 미칠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해요. 그래서 어떡하죠? 다시 돌아가기를 발버둥 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주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다시 회복시키십시오. 여러분,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게 없습니다. 그냥 교회 잘 왔다 갔다 하는 여기에 의미를 두고 그냥 주일 성수 이상의 의미를 두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참된 성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바른 관계를 소망하느냐?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 하늘의 은혜가 그 영혼에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그 영혼에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의 본질이 뭘까요? 은혜는 아무렇게 부으십니까?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양적 질서, 이 목양적 질서 바른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과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목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목양하지 않으시고, 바로 허물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운데 형제 중에 하나인 바로 인간 목회자를 사용하여서 내 영혼을 목양하시고 내 영혼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하고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느라도 그것은 인간 목회자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인간 목회자의 말을 통해서, 인간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목양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목양을 출발도 못한 사람이 오늘날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오고 자기 뜻대로 가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자체는 자신은 그리스도 양이 아니고 그리스도 목양 속으로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임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양을 받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죠. 지상에 많은 지역교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에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토록은 저 집사님이, 저 지체가 우리 교회를 한번 가보자 인도했지만은 그것은 그 모양이고, 하나님이 저 집사님, 저 지체를 하나님이 사용하여서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 주님의 섭리와 주권을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인간 목회자 저 사람의 사견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매 시간마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 믿음이 굳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나에게 주신 것 같아. 그런데 오늘은 여보, 내가 당신이야. 당신이 타겟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모든 시간의 말씀은 바로 오직 나를 위해 주신 말씀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영혼의 문제를 비롯하여서 나의 신앙과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눈빛 안에 있는 것처럼 그것들이 바로 목양의 질서 범위 안에, 목양의 질서 범위 안에 있다는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떡볶이집을 할까 아니면은 스시집을 할까? 여러분, 이거는 이 목회자가 알려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목회자가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부부지간에 일치되지 않는 계속 갈등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는 목회자와 상담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적 원리를 따라서 교정돼야 되고 고쳐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찾아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정짓는 이것은 목양의 범위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 특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목양적인 돌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목회자에게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끙끙 앓으면서 그 문제가, 작은 문제가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되도록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고 옳지 않는 것은 자기 영혼의 작은 종기가 나중에 암덩어리가 되도록 방치하여서 나중에는 그냥 터뜨려버리는 그런 상태가 가장 사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목양을 받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건 죄예요, 죄.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목양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낑낑대는 거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앙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실제적으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이 실천이 바로 목양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그런 것이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인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을 놔두고 요 하나님을 놔두고 구약의 왕들 가운데서 바알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 자식이 아프고 자기 인생에 문제가 생겼는데 요 하나님을 놔두고 바알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회자를 찾아가서 목양적 상담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직장의 동료나 이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까요? 만약 가정에 부부지간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죠? 세상적으로 응답해줘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옛날에는 육신이 부모라 할지라도 부부간에 싸우가 친정에 가면 어떡하죠? 너는 출가외인이다. 죽더라도 그 집에서 죽어라. 돌아가라. 옛날엔 그러죠. 요즘은 만약 딸이 싸워가지고 울면서 그 김서방이 박서방이 이러면은 그놈이 그럴 줄 몰라. 때려치우라. 뭐 세상에 남자가 없어서 그렇게 사냐. 때려치우라. 여러분 요즘은 부모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그만 때려치우라, 그만두라, 왜 희생하나, 왜 손해보느냐. 그래도 우리는 목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세상 사람들이 99명이 반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이 계속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거예요. 고난으로 역경으로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경건과 이 성화의 삶의 진부가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깨달으면 즉시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점점 우리가 경건에 이르고 더 높은 성화의 상태로 이를 때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바로 깨닫는 즉시 순종하고자 하는 이 선한 의지가 우리 속에 충만해지는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과 우리가 신앙 인격이 성숙해진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목회 현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어떻게 목양하시냐?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목양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천사 중에 그 하늘의 많은 천사 중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한 교회마다 1교회 1천사씩 파송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육체 건강이 문제가 없겠죠. 천사면. 그래서 강철과 같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서 목회자가 말 실수하지 않겠죠. 그래서 상처를 주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이 천사면은 이 성경의 모든 진리를 꿰뚫고 있어가지고 아마 설교 준비할 필요 없이 딱 올라서면은 뭐 잘 이렇게 설교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천사면 능력이 많아가지고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큰 부유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단임 목회자가 이 재산이 수백억 되면은 여러분 주일 헌금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 구자에서 매주 1억씩 교회로 이체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육관이 필요하다고요? 100억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아버지에게 말해서 교육관 찍겠습니다. 여러분 헌금하지 마십시오. 건축 헌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죠? 이렇게 튼튼한 몸과 탁월한 지혜와 그리고 많은 이 돈 부유함 이런 목회자가 있으면 이 목회자 어떻게 되죠? 신속히 교주가 됩니다. 교주가. 여러분 이런 목회자가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목회자 자신도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성도들도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그 목사를 의지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허물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인간 중에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형제를 목양하는 이 원리의 본질은 바로 목회자도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고 성도들도 목회자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목양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자신도 자기 능력으로는 아무리 영혼을 설득하고 건면해도 영혼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목회자는 인정하면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주님 아무리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영혼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님 저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친히 회심의 역사를 주시고 돌이킴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목회자가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목양을 하도록 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우리 목사님은 늘 몸이 비실비실해. 지난주 얼굴 보다가 또 이번 주 얼굴 보니 또 얼굴이 쪼그라들고 또 아프다 그래가지고 대상포진이 왔다 그러고 저 목사님을 의지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저 목사님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저 목사님의 그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목회하고 성도들 양들도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영혼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것을 그것을 믿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람 목회자, 인간 목회자를 세우셨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간 목회자 가운데서도 여러분 등수를 매기가 100명 있으면 이 1등부터 100등까지 1등짜리의 지혜와 1등짜리의 건강과 1등짜리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그러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겠죠. 이 목회자는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 나오라 그래. 내가 이 교회에서 1등이야. 다 내 뒤에 줄 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그 목회자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훨씬 평신도 가운데서 자기보다 탁월한 경건과 탁월한 능력과 탁월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만요.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평생 하셨지 않습니까? 옥 목사님이 제자훈련하면 이 소그룹을 직접 인도하시잖아요. 한 10명 내외를 직접 가르치고 기도 훈련을 시키고 말씀 암송을 시키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 목사인 자신보다가 그 큰 교회 담임 목사인 자신보다가 모든 부분에 탁월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집사님 장로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하나님 저분들보다 훨씬 못한 저를 담임 목회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총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목회자됨 이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주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 입장으로도 가장 타고난 사람을 왕이 아니라 이 담임 목회자로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그 인간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목회자를 이제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논리가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목양적인 질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세우신 목양적 질서 가운데 정말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의탁하며 영혼을 맡기며 그래서 강단에 선포되어지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순종으로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양받음 그리고 목양적 질서 이것이 성경의 질서를 따르고 있는지를 이제 돌아보며 앞으로 여러 주 동안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부적인 목양의 질서를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